지난주에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이제 함께 상고해 봤죠. 거룩한 공회라 하면 이제 보편적 우주적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뜻이 이제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그리고 보편적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하고는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사도신경이 뭐 카톨릭에서 만들었느니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요즘 사도신경은 The Holy Universal Church라고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 우주적 또 보편적 이 유니버셜 철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를 바로 이제 더 거룩한 공회, 유니버셜 철치 또 이제 보편적인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택함 받았고 지금 이제 택함 교회로 오고 있고 공동체로 그다음에 교회로 믿음의 택한 백성으로 되게 될 많은 사람들의 총합 그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공회이고 바로 보편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형교회, 그렇죠? Invisible Church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Universal Church, 즉 무형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상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지금 보이는 은샘교회 같은 유형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무형교회죠. 무형교회 일원들이 유형교회를 통해서 길러진다. 그래서 유형교회가 그 택한 백성들을 잉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출생하고 또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형교회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무형교회가 유형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교회도 역시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유형교회, 즉 눈에 보이는 비저블 철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형교회의 일원으로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표현에 보면 되어가고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하는 이 진행의 이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교회로 성장하고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인데요. 이 성도의 교통이 이제 왜 뒤에 따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교인들로 선택된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선택된 자들을 각 개인으로만 부르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부르신 그 개인들을 뭐로요? 공동체로 모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나의 사랑하는 나의 택한 백성들로 공동체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개인의 부르심이 먼저이지만 개인의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부르신 모든 그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공동체이고 유형교회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의 교통, 즉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교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친교실 가서 밥 먹는 게 성도의 교통이냐? 그런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성도의 교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도신경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의 교통에 어떤 근본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좀 알아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사도신경 강의할 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항상 인용하지요. 오늘도 인용하겠는데요. 55문답이 바로 성도의 교제에 관련된 문답입니다. 자, 이 문답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답이 이겁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하나씩 이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를 좀 살펴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좀 이렇게 줄이면 모든 각각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 즉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도 교제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참여하다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쉐어라고 번역했습니다. 쉐어가 공유한다는 거죠. 자, 주님의 부요와 은사, 은혜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목사님, 지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주님과의 교제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주님과의 교제를, 그래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이 가지신 부요와 은사를 공유하는 것을 이제 성도 교제의 첫 번째로 삼고 있는데, 왜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 나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교통은 주님과의 교제를 먼저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그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시하지 않으면 성도와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교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보통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보통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것, 잉여의 어떤 것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잘 세우게 하는 것을 일종의 교통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교통의 의미는 그 이상입니다.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내게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정확히 사용되냐면 쉐어라는 단어, 즉 공유한다는 단어입니다. 공유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두가 다 함께 사용하고 함께 자기 것으로 갖는 거잖아요. 이게 내 것이다라고 경계를 딱 긋지 않는 게 공유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읽으시면 그거라고 아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교회가 태동되는 게 이제 초대교회 역사인데요. 이때 일어났던 현상이 바로 자신의 것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집도 팔고 어떤 이는 밥도 팔고 이래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주어서 사도들이 모든 교인들과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성경 구절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 파란 구절이 이렇게 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도 어려운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계급,
신분으로 엄격히 나눠진 사회였기 때문에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것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모두가 통용할 수 있게 되었던 이유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설명했던 것처럼 모두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사와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참여하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이건 내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것으로 만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이게 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공유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참여하였고 그리스도의 선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갖고 누리게 되는 것이라 라고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모두 다 내 거이기 이전에 주님의 것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경계의 선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는 귀족이나 노예나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다 한 형제의 자매로 모두 세워진 경계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부요함에서 나온 것이고 주님의 은사를 받은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경계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을 말하면서 서로 간의 교통을 말하지 않고 주님과의 교통을 먼저 말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구제와 일반적인 어떤 모든 행위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주님의 부요함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주변으로 흘러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할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 배운 자나 무식자나에 대한 그런 경계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주님의 부요함을 공유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할 때는 저는 형편이 좀 부족한데요. 저는 여러모로 많이 떨어지는 사람인데요. 라면서 뒤로 빼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예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하는 모습인데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마른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극심한 가난하고 여러 가지 고통에 휩싸여서 가난한데 이들이 극심한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자신의 어떤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일종의 좀 속된 말로 주제 넘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도왔느냐.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자라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의 부요함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아니고 부요한 자들이지. 그러니 우리가 부요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교통이야 라고 하면서 이 가난한 마게도냐 교인들이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니 살림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자신의 어떤 갖고 있는 재력, 자신의 어떤 배포가 큰 마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참여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는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교제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시련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이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성도와의 교통을 이야기할 때 성도와의 교통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삶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 내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착한 일 했지. 근데 그거는 네가 한 게 아니라 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누굴까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너를 착한 일을 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네가 착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그런 것이겠죠. 자신이 못 입고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남을 위하여서 내 것을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기는 하지만 그 착한 행실을 누가 일으켰다?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참여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갖고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낌없이 자기가 부족하더라도 설령 자기가 못 쓰더라도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도 교통이 말하는, 하이델베르가 말하는 두 번째 교통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각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통해야 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를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 No! 그게 아니라 나 이외의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삶으로 연결되냐면 나 이외의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또 그들의 복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찾고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영적인 은사이든 시간이든 나의 재능이든 나를 위하여가 첫 번째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가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룩한 공예를 설명할 때 우리는 유형교회를 통해서 무형교회를 세워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형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 무형교회, 즉 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통하는 이 교제장인 교회에 와서 자신의 것을 꺼내놓고 자신의 것을 꺼내놓음으로 남들이 사용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교회에 와서 남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고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또 천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자기를 채우는 모습이 아니라 누구를 채우는 모습이냐면 남을 채우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의 첫 번째 근본적인 목적, 그것은 뭐냐면 나를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누구를 채우는 데 있다? 남을 채우는 데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첫 번째 우선 조건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인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내가 아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풍요롭고 채워주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첫 번째 우선이 나를 채우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채워야 그 다음에도 남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분명히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라면서요. 근데 천국을 연습하는 곳인데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왜 어렵냐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목적은, 교회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 지체들을 채우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먼저 나보고 채워야지. 내가 채워진 다음에 주변에 흘려보내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의 연습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죄가 무엇인지 얘기하죠. 죄는 뭐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성향, 의지가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 자기의 시간, 자기의 모든 이것이 나 중심으로 먼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내가 먼저 채워져야 그 다음에 남들을 채울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교회의 의도와는 맞지 않죠. 그러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성도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교회가 더 이상 자기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결론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가나안 성도들은 신앙이 없다라고 보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니까, 그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라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떠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깊이 고민한 사람들이면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면 교회는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어. 나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어. 그러니 떠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좀 잘못된 거죠. 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교회는 나를 통하여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채워주는 공간,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인데 내가 먼저 채워지고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교회가 더 이상 나를 채워주지 못해. 그러니 교회를 떠나는 게 맞다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모습이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을 찾고 나의 거룩한 행실, 그리고 타인의 거룩한 행실에서 거룩을 찾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죠?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 뭐죠? 분리하다, 구별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 중에 구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자,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성민이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즉 거룩한 민족이라는 얘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뭐죠? 바로 그 반대였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수요가 적어서 라고 하는 건데, 이 적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아트라고 하는 이 말은 양적인 의미로 적다라는 것보다는 질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자면 하찮은, 보잘것없는, 미비한 이러한 말로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수로 적었다는 것 의미뿐만 아니라 원래 이들이 수요가 적었다는 것은 이들이 질적으로도 보잘것없고 하찮고 미비한 민족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따로 딱 떨어뜨려 놔가지고 나의 소중한 보물이야 라고 하심으로 그들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하찮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거룩한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의 교회도 동일해요. 신약의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형제들아,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겠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막대한 은사와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마치 막대한 하나님의 은사가 자기에게서부터 선천적으로 나온 것이냐 자랑하고 뻐기고 교만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분파를 나누고 갈라졌었거든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인들의 실체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너희들 중에 석박사 있어? 집안 대대로 관료한 장관, 차관 그런 집안의 출신 사람들이 있어? 너희들 중에 힘센 어떤 천하장사가 있어? 너희들 보잘것없는 다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신 거지. 이유가 뭐야? 너희들이 가장 미련한 자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자랑할 것은 너희들 자신이 아니고 누구라고? 너희들을 높여준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왜 이스라엘이 됐고 왜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됐고 성도가 됐는지. 자,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아들과 딸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야, 나를 친구라고 불러도 좋다. 와, 성자 하나님을 감히 친구로?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아예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요. 그래서 내 지체를 볼 때 거룩함을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거룩하게 했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거룩한 행위를 했나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위가 그에게서 나오지 못하면 혀를 차고 이게 뭐 너는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닌데 아직도 왜 그 모양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왜
저런 사람이 장로이고 권사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지 않고 거룩을 어디에서 찾아요?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삶에서 말을 찾으니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아예 나랑 내 눈에 들지 않는 사람, 나랑 조금이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껴놓고 자꾸 교회가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끼리끼리. 어떤 배운 거 끼리끼리, 생각하는 거 끼리끼리, 취미 끼리끼리, 골프 끼리끼리, 먹는 거 끼리끼리. 그렇게 되면, 근데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끼리끼리는 과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 우스갯소리 하는 끼리끼리는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의 과학이 교회 안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차이가 없는 끼리끼리의 사람들을 만나면 거룩한 무리가 패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회가 패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모두 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교회가 패거리를 지향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하여 점점 큰 공동체 아름다움의 하모니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와 달라. 그러니 틀렸어.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나아가니 교회가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 패거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패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뭉친 거니까. 밖에서 보면 심각해. 근데 자기 아내들을 봐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 패거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든 배경의 차이든 행실의 차이든 차이에서 나오는 이질감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으로 그 이질감을 메우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연구하는 학자들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엄격히 구분되고 구별되는 위격으로 되어 있죠. 완벽하게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불리우잖아요. 그래서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불리우게 되는 것은 세 위격으로 드러나는 이 차이를 서로 간에 상대를 자신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 위격이 다른 하나님이 완전히 한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은 성부, 성자와 성령이 각각 상대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불리우신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어떤 공동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 간의 차이를 경험하게 될 때 무엇으로 그 차이와 이질감을 덮는다? 사랑으로 덮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차이를 딱 만나게 됐을 때 너는 왜 그렇게 나랑 다르니? 너는 틀려! 라고 딱 규정 짓기 전에, 그래서 저 인간은 아웃. 이렇게 하기 전에 저 사람의 차이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내게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야 서로 간의 차이가 사랑으로 메워지고 사랑으로 메워지니 그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을 갖고 기도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기도가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을 만큼 나랑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그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네가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 저에게 그 차이를 극복하고 메울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아까 성도와의 교통을 이야기할 때 성도 간의 서로의 교통을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와의 교통을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충분히 나의 안에 차해지게 될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남을 위하여 흘러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진 그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남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 한 가지 말씀, 예화를 드리고 이제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자주 빼놓지 않고 보는 토크쇼 중에 김창옥 쇼라고 있어요. 제가 참, 그거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와서 이제 자기 간증도 하시던데, 이분이 강연 때 이제 보통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청중들의 어떤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처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부터 요리가 너무 좋아서 요리를 위해서 이제 막 달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요리사가 셰프가 되기 위해서 달려온 인생이 이제 5, 6년, 10년 이렇게 점점 전문가로 가면 갈수록 내가 요리사가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랍니다. 왜냐하면 요리사 직업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칼에 베이고 불에 데이는 것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이게 내가 과연 이제 셰프가 되기 위해서 요리사가 되기 위하여서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아닌가? 그래서 이제 김창욱 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요리사의 길을 계속 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창욱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게 어떤 한계점에 딱 다다르게 됐을 때 그게 나타난대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시작한 일들은 어떤 한계가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돼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좋아하는 일은 그 모든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왔을 때 이것은 내가 포기해야 되는 지점인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한계를 부딪혔을 때 이것을 내가 돌파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의지의 일종의 어떤 바로미터, 어떤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면 그것을 분명히 돌파해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것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적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사실은 남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남의 거예요. 그러니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정서적인 거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남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성도의 교통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좋아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끄떡끄떡해요. 근데 막상 우리가 뭐에 부딪혀요? 한계점에 딱 부딪히잖아요. 나는 이렇게 10만큼 해줬는데 나를 3만큼도 안 알아주네, 이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라고 하는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좋아하는 거냐 좋아하지 않는 거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느냐 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가 좋아 보여서
지셨습니까? 아니면 지셔야지 우리가 좋기 때문에 지셨습니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좋기 때문에 지신 거죠. 좋아 보이는 걸로 지셨으면 안 지셨을걸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면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를 위하여 네 지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게 맞지 않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너희들 마음대로 성도의 교제를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기꺼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의무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축복이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하셨죠. 근데 성경은 뒤집습니다. 의무가 축복이야. 그리고 이 축복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기쁨과 풍성함으로 너에게 함께할 거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비록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차이도 역시 뭐를 극복할 수 있다? 그를 사랑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랑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주변에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